오늘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은혜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처남이 있었어요. 그런데 뭘 실수를 해가지고 예수를 안 믿어요. 처남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실수를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참 어렵게 됐어요. 그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잘 풀렸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골로새 1장 15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네, 골로새서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볼 수 없고 보여줄 수 없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 엄청난 선포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장사들이나 권사들이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통치자시고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다 잡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네.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만물이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시다.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인간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이시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이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풀려버렸어요. 만물이 그를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주와 그와 함께 섰다. 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요. 만유인력이 자 붙잡고 있잖아요. 그 만유인력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따라오시죠? 이걸 믿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그는 몸은 교회의 머리라.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함이라.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어요. 먼저 부활하셔서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한다 하는 부활의 증거와 확신을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그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요. 한 번은 죽어요.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이걸 믿는 예수님은 기독교 신앙 복음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믿으면 영생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 나도 부활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고 나에게 영원한 영생이 주어진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 다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부활해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영생이 있어요.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서 살고
미국에서 살다가 천국 가서 살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1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과 그로 말미암아 자원하게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관계, 이것이 하나가 돼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화목이 가장 중요해요. 서로 화합하고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오늘 또 새 자모님이 오신 거 우리가 가족으로 화목하고 받아들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전의 행실로 악한 행실로 떠나 믿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죄인이에요. 기분 나빠할 거 하나도 없어.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서로 화목하게 만들어주세요. 서로 받아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 그런데 이제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 그 말이죠. 저도 여러분들도 또 뭐 오늘 새로 오신 자매님도 서로 몰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가 돼서 화목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다. 얼마나 좋습니까?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원수였어. 그러나 예수님 믿은 후에는 은혜로 서로 화목한 믿음의 가족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네, 23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저도 여러분도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 가장 복된 삶이에요. 돈 많다, 권력이 있다, 명예가 있다, 다 가졌다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 화목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는 함께 천국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었다 이거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족으로 살고 이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복음에 흔들리지 않아요. 잘 믿는 것 같은데 금방 없어졌어. 교회 잘 나오는 것 같은데도 없어졌어.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꾸준하게 신앙생활 감당하고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워놓으라.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야. 그러나
안 믿으면 안 돼.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제 다음 주에 임직을 받으시면서 안수 집사가 되고 또 권사님이 되고 이 일꾼이 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건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탁하셨어. 교회의 기둥이 되라고 부탁하셨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라고 부탁하셨어. 주 내게 부탁하신 건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 귀한 사명을 부탁받았으니 주 앞에서 주 안에서 바르게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뭐 이렇게 불러요. 그게 뭐예요? 감투예요? 권력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섬기는 교회의 기둥으로 사는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교회를 굳게 세우는 것은 내가 25절에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알아요. 가장 소중한 직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나를 교회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세우신 것은 교회의 기둥이 되게 두려운 직분이에요.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 여자 제자, 여성 제자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귀신 하나만 들려도 무서운데 힘든데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나가라 하고 귀신 7을 쫓아내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막달라 시골 여자가 그냥 충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수제자, 여성 수제자가 되었어. 나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여성 수제자가 되어야 된다. 여성 수제자가 됐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구경꾼들이 둘러쌌어. 보니까 웬 청년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피투성이야. 아,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져서 저러나, 무슨 죄를 져서 저러나 하고 구경했어요. 그랬더니 로마 군인이 나와! 자기를 끌어내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로마 군인이 끌어냈어. 그래서 대신 십자가를 졌어. 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어. 그런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 구레네 시몬. 7 귀신을 쫓아내어 받은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 이 초대교회의 유명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감사와 사명을 가지고 구레네 시몬과 같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권이요 특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오늘 내가 집사의, 안수집사의, 권사의, 장로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거죠. 다 같이 아멘 하십니다. 예.
이 비밀은 만대로부터 오므려 감추었던 것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지옥 갈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계획을 하셔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부터 인간이 범죄할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해 주실 것을 계획하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 뭐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고, 인류대학 나오고, 최고의 지식 있는 사람들은 이걸 인정을 안 해. 안 받아들여. 왜? 자기 지식으로 해석을 하려니까.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아멘 소리가 나오는 게 보통이 아니야. 나는 못 믿겠어. 나는 안 믿어져.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그래요. 아주 돈도 많이 벌고 똑똑한 친구한테 예수 믿으라니까 너나 잘 믿어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니까 너나 잘 가라. 그래요. 안타까워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예수 믿는 거는 비밀이야. 결과적으로 택한 사람만 구원받아.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자매님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게 이 복음의 소리를 듣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교회 일꾼으로 삼아서 이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최고의 삶,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이라.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은 최고의 직분자예요. 뭐 국회의원이 됐다고 지금 난리가 나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높아졌다고 당선됐다고 그렇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 게 최고의 일꾼.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 것. 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다. 이 확신, 이 자부심, 이 긍지, 이 자랑스러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가장 귀한 일꾼이다. 가장 귀한 삶, 하나님 나라의 일꾼. 이것은 영원한 직분이에요. 영원한 직분. 이것을 우리가 받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예수 잘 믿는데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그건 안 돼. 근데 안 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내 마음, 생각의 동기까지 다 보고 계셔. 오늘 저는 교회 오다가 신호등에 걸려서 보통은 빨리빨리 바뀌는데 파란불로 한참을 기다려. 내 뒤에 많은 차들이 다 있는데 한참을 기다려.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파란불이 나와야 가는 거지. 빨간불인데 내가 기다렸는데 왜 안 방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긍지를 가지고 세상 법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법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내가 사는 인간적인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견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로 사오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나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고 하였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 기도하는 것, 6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꼭꼭 나오셔서 같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건 참 대단한, 쉽지 않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도가 응답되고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륜이나 자비가 있거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가는 거예요. 천국 순례자로 지금 가고 있다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 함께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도 영원한 영광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가는데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이강원 장로님 아프셔서 현 집사님 아프셔서 여러분의 문제 우리 주님 위해서도 매일 기도하고 이것이 서로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누가 어떤 일이 생겼는가 돌아보면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뜻을 같이 해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함께 가면서 다툼이나 허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가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속죄제물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뒤따라오던 제자들이 서로 싸움이 붙었어. 왜 그러냐? 누가 높으냐 이거야. 누가 높으냐? 네가 높다 내가 높다 싸움이 붙었어. 웃기는 일이죠. 예수님 지금 죽기 위해서 가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며 사랑을 같이 나누면서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다툼이나 허용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성도들 가족들 또 새로 오신 자매님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그분의 문제가 나의 문제 그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성도 함께 기도하고 저는 여러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여러 교회에서 전화가 와요. 어떤 분이 지금 한국에서 뇌출혈로 쓰러졌어. 그래서 의식이 없어졌어. 지금 거의 한 달째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깼냐? 아직 안 깼어요. 네. 깼냐? 안 깼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깼어요. 이제 곧 올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함께 아픔과 괴로움과 문제를 나누고 함께 품어주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이것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 이것이 우리는 믿음으로 한 가족이요. 그러므로 가족의 특징은 뭐야? 함께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 그의 문제가 나의 문제.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괴로움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워야 한다. 오늘 우리는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이게 계급입니까? 별 하나씩 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직분은 영적인 직분이고
의의 직분이고 길이 있을 직분이고 영광의 직분이다. 이거를 받을 때 소홀히 받으면 안 돼. 소홀히 여기면 안 돼. 그래서 임직을 받을 때는 항상 복음성이 분명해야 돼. 복음성. 예수님이 누구시냐?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수 믿는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이 복음성이 확실해야 돼. 그것 때문에 내가 희생해야 돼. 섬겨야 돼. 남을 위해서 나를 줘야 돼. 시간을 주고 정성을 주고 물질을 주고 그 고난에 같이 참여하고. 저는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특별히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같이 나누고 힘을 보태고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원로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가 희생성이 있어요. 여러분 희생하십시오. 내가 희생한다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성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투명해야 돼요. 누가 봐도 삶이 투명해야 돼요. 투명성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오. 투명성이 없어. 어떤 분이 오시고 목사님 만나요.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좋은 시간 가졌어요. 이래서 나오는데 목사님 이거 좀 쓰세요. 보니까 300불 줘요.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탄자니아에 우물 하나 파주는 게 5,000불 하나 들어가요. 그걸 지금 거기에 계속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 80기념으로 우물 하나 팠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우물을 팔려고 또 주머니에 누가 주는 대로 지금 모으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제가 무슨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투명성이 있고 희생성이 있고 복음성이 분명하고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 직분자가 되는 거는 무슨 계급이 되는 거고 무슨 높아지는 거 한등급 올라가는 게 아니다. 내 위치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너 뭐 하다 왔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받았어. 5달란트 남겼습니다. 잘했다. 2달란트 남겼습니다. 잘했다. 1달란트 받아서 다른 사람은 다 5달란트, 2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 받아서 마음이 불편해서 쌓아뒀다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약한 종아 그러려면 은행에다 갖다 놓지 하고 구살에 맞았죠. 야단 맞았잖아요. 내가 받은 은사대로 나는 5달란트 받았다. 은사대로 나는 2달란트 받았다. 은사대로 나는 반달란트 받았다. 반달란트 받았어도 최선을 다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것이 임직을 받는 자의 사명이요 삶의 태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임직은 직분을 받는 것은 세상적인 명예나 계급이 아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분명히 가지고 죽고 희생해야 돼. 희생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는 자 되어야 한다. 한국에 참 좋은 소식이 왔죠. 뭐예요? 한강 소설이에요. 노벨 문학상을 탔어. 노벨 문학상을 탔어. 우리 한국 대한민국으로서는 큰
명예지요. 기쁜 소식이죠. 대한민국에서 노벨 문학상을 탔다. 대단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음란소설이에요. 안타깝죠. 음란소설이에요. 그리고 역사를 왜곡한. 그래서 결론은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에 습함이 있죠. 문학이 역사를 바꿀 수는 없어요. 문학이 역사를 파괴해서도 안 되고 윤리 도덕을 파괴해서도 안 된다.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한강 소설의 저자의 아버지의 동생, 작은아버지는 진실한 목회자예요. 좋은 목회자예요. 그가 자기 조카가 노벨 문학상을 탔느냐.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거는 음란과 역사를 왜곡하는 것으로 마음이 아프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로 돌아와야 한다는 글을 쓴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상 받고 유명해지고 그게 아니라 지난 어제 그저께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1년 징역의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저는 합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구약에 나오는 하만과 에스더 하만과 같이 거짓과 사기로 오직 자기 출세만을 위해서 나가는 이거는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준이 분명해야 돼.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표가 분명하고 거기에 맞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바르게 섬기고 충성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2장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종과 같이 되었다 이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말이 들려야 합니다. 이 말을 따라야 합니다. 아, 이것이구나. 사역자가 된다는 것, 임직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시고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에 꿇게 하시고 내가 양보하고 죽고 희생하면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 하나님 나를 높여주신다. 그래서 모든 입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칭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설교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사절을 앞두고 임직 예배를 앞두고 저는 이 설교를 해야 합니다.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세상적인 출세나 세상적인 관직이나 계급이 아니다. 예수님처럼 종으로 낮추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나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영적인 삶은 우리는 종교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 종교가 뭐요? 아니에요. 종교로 믿는 것이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주셨다.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냐? 이 관계. 종교로 믿으면 안 돼요. 관계로 믿어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종교로 믿지 말자. 관계로 믿어야 한다. 어렵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 이게 확실하게 지어져야 돼요. 성령님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시. 예수님은 누구시냐?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내 아버지시. 이 관계가 분명하게 주어져야 우주의 고아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그런데 이런 말이 전혀 안 들려. 그럼 문제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 다 같이 시작.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보좌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냥 감사의 찬양이 나오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자연스럽게 이런 찬양이 나와요. 이런 감사와 감격이 나와요. 그리고 눈물이 나와요. 어떠십니까? 좀 어렵죠? 그러므로 오늘 나는 한국의 시민권자, 미국에 와서 미국의 시민권자.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예요. 시민권자는 뭐예요? 언제 들어가도 오케이. 제가 브라질에 들어갔다가 여기 오니까 미국 시민권은 다 통과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도 무조건 통과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롭게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얻으려고 쫓아가느라. 어디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때까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그때까지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그때까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같이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십니다.